14장 1절 본문을 좀 잘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절 구약성경 102페이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면 초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히는 것이죠. 진퇴양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백성이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갔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라 그래서 장막을 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4장 3절 좀 보십시다.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갇힌 바 되었습니다. 가파른 벼랑에 맞닥뜨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동쪽으로 가야 가나안 땅이 가깝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남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해서 쭉 따라왔는데
따라와서 보니까 어디로 인도되어졌어요? 홍해 바다가 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 바로 앞에는 믹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 그 지명이 몇 개 나오는데 좀 보실까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마을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보니까 믹돌이 나오고 또 비아히롯, 바알스본 이런 지명이 나오죠. 이 믹돌이라는 것은 망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 믹돌은 애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국경성 저 끝에 있는 그런 지역일 겁니다. 국경성에 있는 높이 세워진 성체일 것입니다. 그 성체 앞에 뭐가 있는 겁니까? 홍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그 믹돌과 홍해 바다 사이가 이렇게 큰 계곡인 겁니다. 계곡. 그리고 이 두 양쪽 옆으로 이렇게 한쪽은 비아히롯이고 한쪽은 바알스본이에요. 자, 저를 좀 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믹돌이야, 믹돌.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고 요 앞에 믹돌과 홍해 바다 앞에는 뭐라고? 계곡이야, 계곡. 그래서 한쪽은 덕은 뭐라고 이쪽은 비아히롯, 이쪽은 바알스본.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이 계곡 사이로 인도해서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광야에 갇힌 겁니다. 왜 어떻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와서 장막을 쳤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광야에 갇히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딱 코너에 몰아넣으신 겁니다. 바로의 판단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갇혀서 나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코너에 몰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지체 중에 코너에 몰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코너에 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코너에 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본인만 아는 어떤 비밀한 일 때문에 코너에 몰리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이 벼랑 끝에 코너에 몰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앞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길 원합니다. 본문은 광야에서 갇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몇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하나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갇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사면 초가에 놓였을 때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우리가 빠졌을 때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우리가 광야에 갇혔을 때 우리는 먼저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뭘 알아야 된다고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걸음을 누가 인도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한 대신 대로 따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코너에 몰린 것이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병사, 양 사방으로는 또 어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도간에 던지죠.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셨는가?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해도 되지 않아. 왜 갑자기 내 삶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뭘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숨겨진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섭리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우선 이 상황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바로 입장에서 좀 한번 살펴보십시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서 놓아주었나요? 아닙니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애굽 땅에 뭘 내려요? 재앙을 내리니까 이러다간 다 죽게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놓아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주고 저들이 어떻게 되나 하고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데 보고가 하나 들어옵니다. 무슨 보고가 들어와요? 저들이 지금 광야에 갇혔습니다. 이런 보고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또 그 보고를 들으니까 그들이 지금 광야에 갇혔어. 밑도라, 홍해 앞, 그리고 지금 계곡, 나일 계곡 사이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야, 저들이 바로가 생각할 땐 저들이 가도 참으로 한참 잘못 갔구나. 스스로 무덤을 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예? 바로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마귀가 보기에 좋았더라.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5절 좀 보세요. 5절, 14장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 애굽에 심판이 내려니까 맞지 못해 그들을 보내줬는데 그들이 홍해에 갇혔어요. 홍해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바로와 바로 신하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이 내가 보내줬는데 저들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렇지, 왜 우리가 저들을 내보내줘? 저들이 우리를 노래해서 얼마나 많이 부려먹고 우리를 많이 얼마나 도와줬는데 안 되겠다. 저들을 다시금 붙잡아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런 충동이 그들 속에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질투합니다. 그걸 두고 보지 못해요.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게 된 자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자유를 사단은 못 견디게 질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자유를 훔치려고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금 그들을 속박하게 해서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생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14장 6, 7절 보니까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온 군대를 다 일으켜서 그들을 추격해 쫓아간 것이죠. 여러분 헤로도투스라는 고대 역사학자를 잘 아시죠? 그분에 의하면 이때 출동해서 따라간 군사가 한 2,0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여기 보게 되면 선발된 병거가 600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그냥 병거가 아닙니다. 잘 준비가 되고 중마정된 그런 전쟁을 위해서 무장된 마차가 600대, 또 바로가 제일 심한하는 장수들이 그는 일종의 바로 친위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애굽에서 가장 무용과 또는 이런 또 무공을 자랑하는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놈들 이제는 끝났다. 너희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나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것이죠.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울부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은 달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에 갇히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는 것이죠?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뭐였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숨겨진 섭리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째,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를 진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갇히게 하셨다고? 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그들을 추격하는 이 바로의 군대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면 초가에 빠졌다, 지태양난이다, 이거 너무 힘든데 왜 이런 상황이 닥쳤지, 이해가 잘 안 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의 사업과 나의 일과 내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을 뭐하기 위해서? 진멸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나를 갖추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너로 몰아간 이유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14절 보세요.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려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지금 사건이 있은 후에, 광야에 갇힌 후에 바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걸 보고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가 바로 쫓아오잖아요. 그리고는 홍해가 다시금 닫혀서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수장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을 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중요한 구절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영광을 얻어, 그리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들을 일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온 천하를 하여금,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갇힌 바 하셨다고 두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을 진멸시킴을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애굽 백성들이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 전능의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면 초가로 인도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마 광야에 갇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했던 모든 세력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최악의 상황에는 하나님의 최선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가 만난 상황이 가장 최악입니까? 야, 이것보다는 더 최악일 수 없어. 그때가 어떤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돼. 보세요. 광야에 갇혔다가 지금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한 달이 걸렸습니까? 일주일이 걸렸습니까? 한 달이 걸렸습니까? 얼마나 걸렸나요? 아니에요. 오는 거 보고 모세가 지팡이 들고 홍해를 가렸더니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가 그냥 쭉 갈라졌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그거 보고 쫓아왔다가 이스라엘은 다 건너가고 물이 다시 덮쳐서 하나가 돼서 애굽의 사람들이 다 수장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돼.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가장 깊은 밤은 가장 영광스러운 새벽과 맞닿아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견디는 것이죠.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조금만 임대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견딜 수 없이 아픈 사건, 그리고 인생의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꾸 버티면 안 돼. 빨리 손을 드는 것이 최선이에요, 여러분. 빨리 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들면 그러면 그래 잘했다. 내가 하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어찌 하든지 간에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붙들고 있으면 붙들고 있을수록 어떻게 했나? 수렁으로 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늘 손을 드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극한 상황을 허용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거기에 있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믿고 좀 기다리십시오. 무슨 섭리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나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세상 사람들과 나로 하여금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에 갇힌 현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놓인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